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과 사실은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근거로 해서 두 사도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 중심의 선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선교 사역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방향을 틀게 되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 첫 시험 때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반대 가운데 부딪히면서 이렇게 추방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장에 들어가면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기에 해당되어지는 사역이 전개되어지고 있고요. 그 전 과정을 이제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아주 담대하게 혹은 담담하게 사실 위주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시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상반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걸 거절하되 또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환영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심하고 또 그로 인한 박해와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신앙적인 반응을 했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담담하게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면서요 지금 상반된 두 세계의 갈등, 그게 영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 속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전체를 볼 건데요. 첫째,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두 사도,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라는 말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근데 항상 거절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요, 그들의 행동이 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오히려 이 두 사도를 굉장히 핍박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고니온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0km 정도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 조금 더 멀리 그러면 이제 한 의정부나 뭐 남양주까지 가게 되어진 거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동차로 해도 한 2시간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뭐 운송수단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고 발달되어지지 않았는데 160km 정도 되어지면 상당히 먼 거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먼 거리까지 내려가 가지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좀 심하면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일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심하게 반대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창피를 당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야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봐. 야 이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하고 여러분 중도에 가다가 포기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반대해도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야 이제 나 그만하고 싶어. 여기까지인가 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포항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해안가이기도 하고 어촌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몇 분 모시고 그것도 이제 뭐 80 넘어가신 분들 그렇게 되셨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참 오래 하셨어요. 포항에 우리 침례교회가 빨리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 100년 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침례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무려 120년 가까이 된 교회가 5교회 뭐 이 정도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이 동쪽 울진, 포항, 울릉도 여러분 울릉도 혹시 가보셨어요? 울릉도에 있는 교회의 한 80% 정도가 사실은 침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렇게 선교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있어. 근데 그분들은 참 오래된 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되 뭐 60년, 70년 뭐 이 정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죠. 근데 연세가 80이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활기나 뭐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이렇게 뭐 활동을 하실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잠잠하고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뭐 처음에 가서는 야 그래도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게 2년가 3년가 4년가 5년가 6년가 제가 7년을 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야 내가 그 사명을 잘못 받았나 봐. 내가 잘못 보냄을 받았나 봐. 내가 이곳에 있다가 또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봐.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주님께로부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는 뭐예요? 야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목회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늘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늘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일들을 만나고 그것도 부정적인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 가는 곳마다 매를 맞대 죽을 만큼 맞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주님이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사명이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 이제 그만 좀 멈출까? 그만할까?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 수 있잖아요. 쫓겨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사도의 삶에서 혹은 바울의 삶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더 공격적으로
이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와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야 우리 죽기까지 밖에 더 하겠어? 제가 이제 대전에 와서는요, 대전에 와서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대전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러면 쉬웠을까요? 여전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근데 생각이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제 부부가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이렇게 되어지면 까짓거 뭐 우리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다 보면은 뭐 끝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기보다는 그래 뭐 까짓것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불러가시면은 뭐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니까 감사한 거지. 아니면은 뭐 주님이 이곳에 이 땅에 주실 것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지. 까짓것 뭐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잠자리 누워가지고요 주로 하는 얘기가 초창기는 그거였어요. 요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소리도 못해. 그냥 눕자마자 서로 귀찮다고 잠자기 바쁜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혼자 이런 일들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면은 참 외롭기도 하고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옆에는 믿음의 동력자의 어떤 아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힘을 내게 하는데 참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동력자가 누군가? 사실은 옆에 있는 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분명한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래서 그 내 남편이 아내가 그도 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 아내, 가족들, 이웃들을 전하면서 그들을 동역자로 전환시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해 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훨씬 더 빨리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도 추방을 당하고 매를 맞는 가운데도요 저는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이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2절에 어떤 게 있느냐면요, 여기 보면 역시 여기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이 악감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감정들이잖아요.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또 악한 어떤 시선과 표현들을 하게 하고, 이게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안 좋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표정에 묻어나고 말에 나타나잖아요. 부부도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싸움이 말로 나타나고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하고 밥 달라 그러면 그렇게 밉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이 밥 달라고 할 때 뭐 주기는 주겠지만은 밥을 줄 때 그 고운 태도, 고운 어떤 표정 이런 걸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밥그릇도 그냥 집어 던지실 수 있고 물컵도 그냥 던지듯이 던질 수 있잖아요. 이게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선동을 했대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두 사도 그리고 전도팀을 향한 악한 감정을 가지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우호적인지 아니면 비우호적인지 이런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앞에서 정말 비우호적인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다? 참 그거 힘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몇 분만이라도요, 아이 목사님 뭐가 그래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랄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지 않은 태도, 좋지 않은 자세, 좋지 않은 어떤 것만 이렇게 보여줘도요, 그 사실 설교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성령의 어떤 빛인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다 공유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요. 근데 이게 안 되고요. 어떤 말씀들이 그냥 누구에게는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설교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고 선동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향하여 이런 감정과 이런 태도와 이런 어떤 표현들을 쏟아놓게 했어요. 그걸 볼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행간들을 좀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절에서 읽었듯이 두 사도가 그곳에요 오래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우리가 뭐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도요 주님을 의뢰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오해를 풀게 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힘을 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 담대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두려움을 떨쳐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질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스스로 힘을 내는 것. 그러니까 내 힘과 자원을 의지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면 좋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실질적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어떤 반대 가운데에도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두 사도처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전도팀들처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보니까요 제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의 그 담대함과 복음 전하는 입술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해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그 주의 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 근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두 사도가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도를 뒷받침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들 중에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그리고 뒷받침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게 자기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과 기적은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어떤 종류였는지는 안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그게 어떤 종류의 일들이었었다라는 걸 대강 짐작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어둠에 잡혀 있던 영혼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라, 아니면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빛이 가는 곳에는요, 어둠이 드러나요. 영적인 억압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은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예를 들면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이렇게 눈이 멀었던 자들, 모르는 자들, 아니면 귀가 안 들리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적과 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누가도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사도 바울과 혹은 뭐 바나바를 높이기 위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뚜렷하고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적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분명하게 주의 길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지금까지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목이 부러져 가지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어떤 아이가 놀다가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진 거죠.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이죠. 질 레이크라는 분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즉사를 해버렸네.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 레이크라는 이분이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주의 역사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생명을 돌려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은 도르가가 우리가 그 베드로에 의해 가지고 살아나는 일이라든지, 유두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이 유두고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현장에 있다가 그 3층 누각에 있다, 창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좀 무모하잖아, 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날 좀 오래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이 굉장히 피곤했죠.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즉사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 아이의 생명이 여기에 이 아이에게 있다,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곳에는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주의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삶이 조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일을 여전히 하면서 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조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해서 혹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먼저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을 알았을 때 내 삶을 조정하여 그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제 과정 혹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전환이 없고 조정이 없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일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는 경험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의문을 품거나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혼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볼 때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혹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의 빠른 성취를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이 바나바가요,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진행해 갈 때요, 하나님이 정말 아낌없는 뒷받침과 아낌없는 그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했어? 그럼 내가 그 말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알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해갈 때,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이지, 그래 내가 마음껏 너 뒷받침해 줄게, 그래 말했어? 내가 그래 그대로 이루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그 복음 전할 때 표적과 기사로 뒷받침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대에 그때는 일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일 안 하셔? 그런가요?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사랑 예전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그건 뭐냐면 환영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거절하고요,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부류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밭에 대한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이게 바른 알곡 같은데요, 그 알곡 가운데도 쭉정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수습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게 극한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고난의 때가 오거나 시련의 때가 오거나 혹은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도요,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4절 좀 보세요. 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이방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진리가 증거되어졌는데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회유에 넘어가 가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쩌면 주류였고 다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관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뭐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미우면 돌로 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가 한 대 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게까지 뭐 돌로 치고 싶다 혹은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런 일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에 돌로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두 사도가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 사도로 인정이 되니까 막 그랬겠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만큼요 이 진리는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진리에 동의하는 쪽이 분명하지 않고 혹은 내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들을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나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회색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선택을 그리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진리를 만났고 분명한 복음의 그런 핵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요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편으로 가든지 이 편으로 가든지 극명하게 갈리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어정쩡한 것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해요? 덥든지 차든지 그 얘기는요 뭐 이게요 분명한 텐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미지근한 삶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진리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그리고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가 살아있는 곳에서는요 이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이 유대인들 혹은 관리들이라. 근데 그 뒤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과 자기 욕심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알곡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요 적대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으로 알고 있다가 진짜 쭉정이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쭉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곡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갈망과 이런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곡인 줄 알아.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쭉정이들이 있다라는 걸 특별히 현대에 들어오면서요 더 많은 쭉정이들이 알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경각심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알곡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알곡은요 진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변하셨습니까? 그리고 내일 그 변화를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제보다도 오늘 내 모습이 더 퇴보해 있고 내일 더 그런 퇴보들이 진행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볼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내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영적으로 성장했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더 부인되어지고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자라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은 자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 쭉정이들은요
진리를 싫어해요. 가라지들은요 생명을 싫어해요. 그렇게 했잖아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얼마나 극한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하면은요 사람을 돌로 치면은 죽죠, 그죠? 돌로 제대로 정통으로 맞으면 죽어요. 그러면 돌로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일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뭐라 할까, 이게 분에 가득 찼으면, 아니면 얼마나 거짓 확신이 가득 찼으면은 죽이려고 돌을 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게끔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두 사도는요 어디로 가든지 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이 할 일을 했다라는 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이렇게 보잖아요. 막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 도망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퓨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도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피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피난 가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 좀 중동에, 야 이게 요즘 현대전은 그래요. 앉아가지고 그 뭐 정책자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라. 그게 이제 뭐 미사일 가면은 그거 건물에 미사일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지금 미사일 떨어지는 거 그거 보고 그걸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기 쏟아질 때는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망한다라는 게 무서워서 이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서 내일을 기다리고 소나기 쏟아지는 거를 잠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내가 막 화가 나 있는데 그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피해 주는 것도 지혜거든요. 눈에 안 보일 때가 오히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가라앉는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저희 부부는요 이제 그걸 잘해요. 한쪽이 쪽 올라가면은요 살짝 피해 주죠. 그래야 돼요. 제가 또 올라가면은 제 아내가 좀 약간 이렇게 피해 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들이 세가지고 오거니 가니, 그러면 이게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쪽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살짝 피해 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사도들이 그걸 알고 피난했다라는 거예요. 피난한 게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극한 상황에 도망하게 되어지고 피난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은요 다운이 되겠죠. 야, 이곳에서도 그래? 그러면서 이게요 누적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이 내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전에도 그랬는데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게 누적돼 가는 거예요. 피로도가 쌓이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두 사도 보세요.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게 루스트라예요. 그리고 더베라는 곳이에요. 이 루스트라는 이고니온에서 한 90km를 더 갔네요. 90km 더 가면은 여기 우리 저기 안성 정도까지가 90km 정도 되지 않을까? 상당히 먼 거리죠. 이제 그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도 뭐예요? 뭐 했어요? 7절에 보세요. 거기서도 여전히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성가시는 일이 있고,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완벽주의적인 어떤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일로 못 나가요. 그냥 그냥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게 요게 해결돼야만이 또 다음 길로. 여러분들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요 일은 요게 마무리 좀 덜 됐어. 마무리하면 가면 좋겠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상적인 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일상적인 것들까지 포기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것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요,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인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여전히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가 그들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둘맞을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에이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읽고 여전히 묵상하고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냥 안 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해야 할 일들을 여상히 해가고 계시나라는 거.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그냥 거기에 머리 싸매고 그냥 동굴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형태로든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것이 유익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그게 정말 내게 유익이냐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내게 훨씬 더 큰 유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몰라요. 정말 주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상히 우리 해야 할 일은요 해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해 가야 돼요. 아멘.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두 사도의 일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요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만나신다. 그러니까 준비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이하에 보죠. 자, 루스드라에서 여상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마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과 이 그 바나바가 온 것 많은 영혼들도 있겠지만 오직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오므로 그리고 여상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긴 걸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된 어떤 사람 혹은 예비된 주의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요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섯 번째로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 반응이요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좀 보세요. 그 전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풍채가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건 주신이야. 그래서 이게 제우스야.
그다음에 바울은 말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헤르메스 혹은 호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부름하는 사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는요 꽃다발을 준비하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대할 때도요 항상 자기 방식과 자기의 어떤 선입견 혹은 자기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보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이 일들을 해석하고 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판단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을 토대로 어떤 일들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그러면 우리가 내 관점과 내 원함과 내 바람을 가진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오늘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엇을 묻는가에 따라 가지고 대답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내가 무엇을 찾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내가 손에 들게 되는 게, 주게 되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게 말하는 게 이제 11절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문 소리 지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며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이제 17절에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요 이게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태도나 자세가 겸손하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정한 겸손은 내 안에는 어떤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떤 일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안진뱅이라고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혹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선언을 통해 가지고 치유되어졌잖아요. 그럼 순식간에요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날요 우리가 그 복음 사역자들 중에 치유 사역자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주님의 일인데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고 겹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뭐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 거예요. 초점이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말로가 안 좋아요. 은사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 이거 없어야 돼요. 칭찬을 받는다? 그거 극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면서요 그 아름다운 은사들이 오히려 그 은사들 때문에 자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떡받들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옷을 찝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다 분명하게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목적이 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도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을 역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네, 요 마이크 좀 주세요. 소리 들리나요? 네, 그 갑자기 흐름이 끊어져 가지고요.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로 이거죠. 우상 숭배라든가 사람 중심 혹은 자기의 주인 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 이제 그게 이 헛된 것들이 무너지고 이 헛된 것들을 걷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위한 그래서 그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찾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사랑 예전교회도요. 교회의 존립 목적이 제일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보다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요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곁길로 가지 않아요. 이게 보다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7번째인가 8번째인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의 끈질긴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유대인들이죠. 안디옥에서와 이고니온에서 왔대요. 여기 안디옥은 수리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의 안디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비시디의 안디옥이 어디예요? 아까 160km 정도 루스드라에서 160km 아니 이고니온에서 160km 정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루스드라로 옮겼으니까 한 90km 정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몇 킬로예요? 200 250km. 250km면은요. 이거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한 사람 잡고자 한 사람 방해하고자 250km를 달려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뒤에 역사는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방해하려고 제가 거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개성 좀 더 갈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 개성 거리가 4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보다 훨씬 크겠네요. 하여간 뭐 북한의 저 한 중부지방까지 올라가는 그런. 근데 진짜 먼 거리잖아요. 차도 없는데 차를 가지고 가라 그래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에요? 영적인 역사, 허감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있잖아요. 사단은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역의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아니, 저 사람하고 나오고 이 관계가 깨질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오해할 일이 없는데,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오해할 일이 없는데, 근데요, 오해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죽니 사니 혹은 죽이니 살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뒤에 하는 영적인 그 어떤 역사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건 혹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도대체 거리가 얼마야? 250km라는 거. 적어도 160km 이상은 된다라는 거. 근데 그들이 뭐예요? 무리를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요, 무리를 충동하고, 그리고 기어이 뭐예요? 돌로 바울을 쳐요. 그래서 죽였어요, 사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제 됐다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장례 치르려고 했을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고,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참 바울이 놀라운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충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충격이요, 뭐 좋은 면에서의 충격도 있고 나쁜 면에서 충격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충격도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충격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했을 때 뭐 그 환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건 엄청난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영적인 충격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놀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이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주일날 낮에 설교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느끼고 임재가 있었는데, 그 밤에요, 그 임재로 인해서 그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술로 달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신 목사님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신부님들이, 왜냐면 목회자들은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있으니까 눈치라도 보잖아요. 근데 신부님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시다가 알코올 중독자, 노년에 알코올 중독자 되어진 신부님들이 여러 분 계시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분들이요, 그게 영적인 충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또 뭐예요? 영적인 충격은요, 돌 맞아 가지고 쓰러지는 거,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충격이잖아요. 그럼 이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트라우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가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잊는다고 잊혀지는 게 그게 이게 바보가 안 되는 한에는 그게 안 잊혀지잖아요. 근데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보지 않겠다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긍정적이었던 아니면 부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행하심으로 맡기고 그거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적도 고난도 박해도 칭찬도 이 모든 것들을요, 그냥 주님을 위한 당연한
의례 과정이고 통과 과정이었거니 하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한 가지 목표, 그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 정신을 쏟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잘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까지 좀 읽어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제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어떻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생생한데. 근데 그걸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맡길 건 맡기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사랑 예정교회 지체로 한 몸으로 묶여져서 여러 가지 영광도 있었고요, 또 지옥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신 그 목적, 그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선상에 서야 할더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 환난 당하는 거, 고난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도 얻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참 놀랍죠.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이런 게 가능해? 아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야 돼요. 이 일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자리에 서 있었던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같아요. 이제 제자들을 권면하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게 23절에 나와요. 각 교회에서 여기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를 해요.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이들을 잘 양육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 중에 가능성이 있고 주님이 세우시는 자들, 그리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른 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직책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게 리더십의 이양이고 또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도 잘 해야 돼. 교회 안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은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지만 내가 빚어지기도 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에 올바른 그 리더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함께 가는 영역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 가운데 주의 일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교회를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잘 이렇게 세워나갈 그런 리더들, 그리고 그런 먼저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 그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전도팀들 중에 예수 믿었고 그러면은 그 중에 그들을 데리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고 디도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을 시키면서 그를
목양지에 교회에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1차 전도 여행 말기에 후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이게 뚜렷하게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의 결과들이 어떻게 맺어졌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거꾸로 쭉 돌아오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 14장이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담담하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이지만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요, 그냥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일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될 일들인지 모르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수용하고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반응할 것인가, 이것들에 의해서 결과들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 안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